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이 성장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앙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성장해야 되겠죠. 점점 더 우리 믿음이 커지고 이것도 신앙도 이렇게 성장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한 성장은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들판에 있는 곡식도 지금 이제 벼가 많이 익었죠.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봄에 그냥 모내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곡식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새벽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뭐 거름도 주고 또 밭에는 또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고 그 작물이 하나 자라기까지 그 쌀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뭐 99번의 손길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렇게 노력과 애씀이 있을 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하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반대로 자라지 않는 분도 있어요. 떠나는 분도 있어요. 실족하는 분들도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퇴보하기도 하고 믿음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의 질문은 한번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점점 신앙이 어른이 되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가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말씀이겠죠. 말씀을 읽어야죠. 알아야죠. 그 내용도 알아야 되고 의미도 알아야 되고 내 삶에 적용도 해야 되죠. 쉬운 건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66권이 많죠. 근데 어떨 때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좀 성경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한 100권쯤 돼야 설교할 때 훨씬 더 많은 또 풍성하게 이렇게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뭐 성경이 어쨌든 사실 고대 문헌치고 많은 건 아니에요. 옛날 그런 고대 어떤 문헌 같은 거 훨씬 더 분량이 많은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성경을 모르면 찾지도 못하죠. 뭐 이사야서 그러는데 이사야서가 어딘지 뭐 에베소서 하는데 에베소서가 어딘지 그 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그래도 출석해 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지만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니까 좀 남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보고 야고표 요즘에는 이제 야고표로 이렇게 다 성경이 색인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보고 최소한 구약하고 신약이 뭔지를 이렇게 막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구약 갔다 신약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찾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못 찾으면은 성경에 대한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디를 이야기해도 촥촥촥 3번 만에 찾을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된다. 성경 뭘 얘기를 해도 3번 만에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성경에 대한 감이 있는 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아무튼 찾는 건 기본이고 말씀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창세기 하면 창세기 인물이 누군지 배경이 어딘지 출애굽기 하면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 뭔지 주인공이 누군지
십계명은 최소한 몇 장에 나오는지 뭐 이 정도는 이렇게 머릿속에 딱 알아야죠. 고린도전서 하면 고린도전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누가 누구에게 쓴 건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냥 줄거리를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의미를 알아야죠.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제일 중요한 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묵상이죠. 그래서 통독에서 묵상까지 잘 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만 잘 안다고 우리 신앙이 또 다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하겠죠. 기도,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어색해지면 안 돼요. 5분이 견디기 힘들면 안 돼요. 30분, 1시간, 2시간을 앉아 있어도 그냥 졸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동,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기도의 그냥 기도의 맛,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홍어의 맛을 아냐 뭐 그러잖아요. 처음에 먹어보면 야 이런 걸 왜 먹나 싶죠. 냄새 나고 막 그죠. 근데 이제 홍어의 맛을 알면 막 엄청 왜 비싼지를 막 알잖아요. 막 그죠. 일종의 그런 거. 성경도 기도도 이렇게 처음에는 5분 10분 견디는 게 정말 힘들죠. 너무 답답하죠. 10분 동안 앉아 있는 게. 근데 앉아서 무슨 사우나 가서 이렇게 그 뜨거운 열기를 그냥 막 이렇게 거기를 막 견디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눈 떴더니 1시간이 지나가고 눈 떴더니 2시간이 지나가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그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말하는 기도에서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남을 위한 중보 기도, 그리고 방언 기도, 이렇게 다양한 기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더 자라는 것이죠. 또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 번째가 믿음의 교제죠. 믿음의 사람들과 하는 교제, 만나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마음의 깊은 이야기들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자기의 각자의 작은 간증들, 또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하나님께서 요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전도 되고, 거기에서 우리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혼자서 자랄 수 없습니다. 혼자서 자라지 않아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모든 교회 사람들 다 사귈 수는 없겠죠. 뭐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다고 하지만 다가오는 분들은 제가 최소한대로 다 맞이하려고 하지만,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 온 교우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한번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겠죠. 우리 신대원 다닐 때 한 300명 남짓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1학년 때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300명하고 최소한 졸업하기 전까지 3년 동안 밥을 한번 먹든지 커피를 한 잔 나누든지 1대1로 꼭 다 만나고 내가 졸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다 이루지 못했어요.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되게 많이 사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보면 지금도 누가 우리 동기래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쉽지 않죠. 이게 믿음의 교제, 이 교제가 점점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자기 뭐 5사람 10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게 인사하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하고 다 깊은 교제를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더 넓어져야 된다.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봉사죠. 봉사는 우리 힘을 빼는 거,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다르는 거예요. 신앙을 기도와 말씀은 어떻게 보면 관념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커진다고 한다면 봉사를 통해서 우리 손과 발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손과 발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청소라도 한번 해보세요. 다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봉사의 현장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내 달란트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최고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달란트대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5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여러분 믿음이 더 구체적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 가자 그러다 보면 그냥 조용히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뭔데, 믿음이 뭔데, 천국이 뭔데, 예수님의 그 2000년 전 그 유대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뭐 별의별 질문들을 막 받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대답을 해주잖아요. 대답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건 뭐지 진짜?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교회 다녔나? 반대로 자기가 또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또 고민을 또 답을 찾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기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훨씬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이제 점점 자라게 되는데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라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 풍조에 이렇게 요동하게 되고 사라지게 돼요. 우리 믿음이 점점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죠.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게 가만히 놔두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아주 망가뜨리죠. 그래서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셔서 믿음이 잘 정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왔더니 이건 뭐 교회가 엉망이네. 뭐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봤더니 전혀 덕스럽지가 않네. 실망을 하게 돼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전도했을 때 또 올까요? 에이, 내 교회 다녀봤는데, 에이, 교회 다닐 때가 못 돼. 다니던 사람까지도 말릴 거예요. 요만한 경험을 가지고 이만큼 뻥튀기하게 또 말하면서 야, 교회는 다니지 마. 내가 다녀봤더니 뭐 몇 번 나온 거 가지고 교회는 아주 안 좋아. 그러면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시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왔으면 이분들이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튕겨져 나가면 정말 다시 돌아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요즘에는 돈과 노후 대책이라 그래야 되나, 성공, 이런 물질에 대한 유혹이 너무 많죠. 일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굶어 죽지 않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집착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그게 젊은 세대까지. 옛날에는 젊으면 고생도 해야 된다, 가난해도 괜찮다,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믿음이 바로 박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세상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죠. 그래서 빨리 우리 믿음이 탁 이렇게 심지를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의 제목도 제가 그렇게 달았는데요. 신앙이 자라기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탁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동이 된다. 그래서 잘 뿌리 내려서 그 다음에 잘 자라야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건강하게 자람의 마지막은 뭐예요? 열매죠, 열매. 나무가 잘 자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곡식이 잘 자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자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믿음도 땅과 같아서 돌보지 않으면 황폐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도 몸부림쳐 노력하지 않으면 그 자리 그대로 있고 오히려 황폐해지고 교회를 떠나기조차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로, 봉사로, 전도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도 만나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늘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